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기까지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루디아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루디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루디아,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 루디아,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회개한 루디아, 이 루디아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의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이번 10월 27일 VIP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그 루디아를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한 교회에서 나누어드린 매뉴얼에 따라서 태신자 작성도 하고, 또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교회의 여러 좋은 행사들 가운데 우리의 루디아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번 VIP 전도주의를 위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향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전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2차 전도 여행의 시기는 AD 50년에서 52년경이고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18장 22절까지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의 주요 동행자가 실라와 디모데이며 바울은 2, 3인 정도, 두세 사람 정도의 전도팀을 결성하여서 전도하는 지역의 회당을 방문하거나 또 유대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2차 전도 여행에서는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재방문을 하였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맨 아래에 있는 우리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다소를 지나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 요 지역까지는 1차 전도 여행을 방문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서 격려하였습니다. 격려하는 주된 내용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이야기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격려와 위로 방문을 인하여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세워져 가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1차 전도여행 했던 지역을 먼저 방문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정말 열방 가운데 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제는 아시아 지역,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그 큰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라고 아시아 지역의 전도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는 오늘날의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반도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향해서 계획을 품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갔던 이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의 경로를 막으셨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은, 자, 이제 첫 번째 아래 동그라미가 1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방문하였던 지역이고, 이제 원래는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런 큰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저기 보면은 우리 두 번째 빨간 동그라미에 부르기아가 있고 갈라디아가 있죠. 그 땅을 지나서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무시아가 지금 파란 동그라미 거기 좀 가려졌는데 그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시아로 도착을 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북쪽에 비두니아라고 보이시죠? 그런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시아 지역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 파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에서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던 바울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유럽 쪽에 가까이 위치하여 있는 드로아까지 하나님은 발걸음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아시아로 향하려 했던 바울의 전도의 경로가 성령이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으로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계획한 이 아시아를 향한 전도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막아섰어도 아마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큰 꿈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갔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일행을 크게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번이나 바뀌게 되는 그 전도의 경로를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냐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었고 곧바로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 계획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멈추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으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유럽 전도에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 10절 말씀에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향하기를 힘썼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배편을 이제 알아봤을 것입니다. 이제 육지가 아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배편을 알아보았을 것이고, 이동 간에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 비용도 경비도 구하였을 것이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들도 알아보면서 마게도냐로 향할 길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뜻을 확신하고 바로 마게도냐를 떠날 준비를 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는 내일 기회가 될 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오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도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말씀 후반부에서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인정함이러라, 이 말씀의 원어는 헬라어로 신비바조라는 이 헬라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보내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을 연합했다. 하나로 결합했다. 하나님의 뜻이 유럽의 전도에 있음을 알고 그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하나로 결합했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바름의 모든 가족들 역시 이번 VIP 초청주의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실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전도를 위한 나의 실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그 뜻을 그 사람들에게 전도함일러라는 그것을 인정하듯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여 이번 전도주의를 함께 믿음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일행의 전도 경로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환시키시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해 있는 그 한 영혼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영혼을 향해, 그 영혼이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향해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조금 더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가로 직행하여라고 합니다. 직행하여. 근데 이 직행하여라는 원어는 유디드로메오인데 이것은
곧바로 가다, 지름길을 잡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는 것,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풍랑도, 광풍도 불 수 있고, 또 항해하는 그런 항해사의 실력도 좋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 마게도냐를 향하여 떠나는 그 항해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직행하도록 해주셨다.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지름길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항해의 모든 길을 순조롭고도 형통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행하여 곧바로 큰 어려움이 없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그 네아폴리 사진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네아폴리 그 현재 지명으로는 까발라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저 지금 그림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앉아 있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환상 속에 나와 있고,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네아폴리, 그 네아폴리에 지금 도착한 그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이 까발라에 있는데 지금 그 사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항해의 길을 지켜주시고 네아폴리까지 순조롭게 형통하게 유럽 전도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번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향하는 모든 전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직행하는, 하나님의 순조롭게 하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이 이교구 전도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과 금요일 전도를 다녀왔는데요, 참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이교구 가족들하고 또 우리 전도팀 가족들하고 함께 다녀왔는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 지나가는 한 영혼에게 얼마나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혹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전도지를 드리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뒤통수를 향하여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지는 받지 않고 지나갔지만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은 놓치지 아니하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욱더 힘을 내어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해야 할 영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작은 사랑의 실천도 할 수 있도록 그 전도를 통하여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기 전이었는데 그래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산을 쓰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한쪽 어깨에는 가방을 메고
우산을 같이 들고 한쪽 손에서 전도지를 꺼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를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하였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형통케 해주실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부끄러움 많은 사람에게도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거절당하였을 때, 전도지를 받지 않고 지나갔을 때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순적하고 형통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이번 VIP 초청주를 준비하면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함께 전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은 이제 네아폴리까지 왔어요. 이제 루디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네, 빌립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가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바실리카, 곧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인데 다 이제 무너지고 밑에 기둥만 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오늘 말씀에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네, 비록 저렇게 지금 밑둥밖에 안 남아있지만은 저 지역에는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형극장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처럼 모여서 물건도 팔고 또 회의도 했던 그런 집회용 광장이었던 포럼도 있었고, 저 지역에 있었던 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렇게 기초들만 남아있죠. 그리고 바울 일행은 저 바로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무엇을 찾냐 하면은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주로 바울은 전도하러 갔을 때 회당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많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찾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게 되는데, 그 기도처를 찾다가 드디어 누굴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루디아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저렇게 생긴 이제 여인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막으시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와 빌립보, 그리고 기도처를 찾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 기도처를 찾으며 만났던 한 사람,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이 루디아가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울에게 확신을 더해주셔서 마침내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순서지를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작정하여 주신 태신자가 989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정하고 기도하며 품은 그 989명의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왔을 때 만나게 된 그 루디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은 이 한 명의 태신자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계획이 있었어도 때로는 이번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은 이 한 명 한 명의 루디아를 위하여 내 안에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큰 결단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면 내가 만날 그 한 명의 루디아를 위하여서 큰 결단을 기꺼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큰 결단을 하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14절 말씀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요 자색옷감 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자색옷감 장수였다는 것은 그녀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을 것이고 여인이 옷감 무역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것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 자기 주도성이 아주 강한,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주어졌을 때 경계할 수도 있었겠죠.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14절 말씀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큰 계획들을 포기하고 멈추고 큰 결단을 하고 순종하며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질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열었다라고 할 때 그 열어는요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을 활짝, 아주 굳게 닫혀있던 문을 아주 활짝 열어주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품은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함께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안 열릴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 남편 전도한다고 마음 열릴까? 내가 말한다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루디아는요 빌립보 교회의 큰 기둥이 됩니다. 유럽 지역의 가장 첫 그리스도인이 이 아시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모든 집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품었고 우리는 순종하기를 결단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품은 그 한 영혼의 루디아를 하나님께서는 마음 열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번 전도주일을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하게 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